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본문에 앞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다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린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곧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말로 오해가 생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죄를 지어도 죄의 노예로 끌려가진 않겠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바울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기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걸어야 할 3가지 걸음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기억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죄의 습관과 유혹이 우리의 주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계속 생각하게,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생각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으로 순종하여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감격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죄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러니 죄의 열매, 곧 불법과 사망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 삶은 거룩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입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행동하라입니다. 거룩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곧 영생입니다. 이 선물을 붙들고 오늘도 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양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1일에 지역과 함께하는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반기에 시작된 어와 나와 아기 학교 4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도 주의 날개 아래 늘 지켜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 주시는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니다